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전광훈이 네, 잡아야 돼. 전광훈이 잡으러 네. 지금 출발합니다. 전광훈이. 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극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방대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네. 박광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분은 옆에서 이제 중간중간 분노를 섞어줄 분이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우기와 영희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아. 제가 10년 동안 최욱 씨를 알았는데 여자 스타일 네. 제가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했거든요. 네. 영희 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기도 하는군요. 응원합니다. 네. 아니, 투샷으로 보니까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어울려. 제압할 수 있는 연상의 여자가 맞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공황이 올 것 같아.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정광훈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싫어 진짜. 쇼츠로 엄청 떠. 아, 네, 그만해 주시기 당신의 바라겠고요. 사랑. 네. 자, 이번에는 전광훈이 저격수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이의 일대기를 쫙 쓰셨더라고요. 오. 전광훈이가 이러이러하게 성장을 했고 네. 이러이러해서 전광훈이가 문제가 되고 이런 세력들이 옆에 붙고 막 이거를 쫙 썼어. 네. 그리고 너가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깃발 드는 왜 이유도 드는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아, 진짜요? 진짜요? 딱 썼더라고. 근데 네. 그 맨 마지막에 네, 맨 마지막에. 매불쇼 막내 작가는 연락하라. 메시지 보내. 거기 딱 적어놓은 거야. 멋지다. 와, 아주 멋진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네. 이주헌 목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주헌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아, 목사님이십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네, 저는 여기 온 게 꿈만 같고요. 그래요? 제가 20만 정도 때부터 매불쇼를 아, 매일 챙겨보고 있고 이봉규 씨 나올 때부터 이지선님 그 상황극장 할 때부터 우리 곽수산 씨 이렇게 와. 혼사 얘기 나올 때부터 네네, 그 파혼된 건데 그런 얘기를 왜? 이봉주 얘기 왜 합니까? 곽수산 파혼했는데 그 얘기 왜 합니까? 앞으로 이제, 찐팬이시다. 네. 최영님과 영희님의 결혼 초대까지 하면 왜 합니까 그런 얘기? 네. 근데 정말 목사님처럼 네. 되게 온화하고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저분이 이 안에 뜨거운 게 있어서 정강훈을 막 그렇게 때리셨다는 거죠? 안 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 글을 보고 네. 너무 놀랐어. 아니, 전광훈의 거의 일생을 쫓아다닌 사람처럼 전광훈의 일대기를 쫙 쓰셨더라고요. 뭐 그래서도 썼지만 단지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왜 정광훈 목사가 저 위치까지 도달했고 네. 그 위치까지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모여준 사람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모였는가 이런 네. 관점에서 예. 관찰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아, 목사님. 네. 아니, 제가 무슨 네.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떨어요. 너무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설레이는 자리여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거의 네. 어떻게 연예인, 안수 기도라도 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목사님 왜 마치 네. 그 하나님을 만난 거 그러니까 그런 할렐루야 표정. 외쳐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만나서 네. 즐겁습니다. 아,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면서 그 저기 목사님한테 친신 신청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페이스북 딱 들어갔더니 매불쇼 앞에서 지금 들어간다. 인증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저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네. 그죠, 아니, 그죠. 내용이 너무 좋고. 마지막에 매불쇼 막내 작가는 연락하라. 연락. 바로 연락 드려서 오늘 모신 겁니다. 네. 저는 그 정강훈 목사가 사실 기독교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신 겁니까? 기독교 전체가 욕 먹을까봐? 그 뭐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어떤 기독교 극우주의 또 지금은 이제 폭력과 폭도의 모습까지 보여서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찰이 돼 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단지 지금은
마이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졌다의 문제이지 네.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계속 추적하고 지켜봐왔던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네.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네. 그 목사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목회 네, 활동. 저는 지금 성남의 가천대 옆에서 한 네.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아. 그것이 좀 저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슬픈 일이냐면 제가 이렇게 정광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어떤 한국교회 극우와 파시즘화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일이 다른 분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유명하시고 그래, 맞아.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런 아. 양가적인 네. 마음이 듭니다. 아, 그럴 수 진짜 있겠다. 맞아. 맞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아. 정치인들 선거만 되면 다 교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목사들은 네.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러네요. 저렇게 작은 음.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분이 네. 여기까지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조금 좀 썩어 있는 부분도 있지 희망이 않아요? 조금 안 보이는 자식들한테 측면도 막 있네. 물려주고 이런 네. 분들이 또 작은 교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 극우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일단 큰 이야기를 하고 정광훈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극우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기독교, 이제 기독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개신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옮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약자를 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됐던 게 1919년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천도교 측이 이제 15명,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측이 16명, 장로교, 감리교 각각 8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분들이나 어떤 그 기독교 관련자 분들은 대체로 이제 민족의 문제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당시까지 이 기독교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선 총독부에서 당시 그러니까 3.1 운동과 관련해서 잡혀 들어와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종교인의 비율이 전체가 32%인데 그러니까 비종교가 68%입니다. 근데 네. 32%인데 그 중에 천도교인이 12%고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18%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대중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에 나섰던 만세운동에 나섰던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그 18% 중에서 9%가 여성입니다. 오.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합쳐야 그 여성의 한 1, 2%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근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민족 운동에 눈을 뜨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처음에 눈을 틔워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네. 네,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현이 됐었는데 그런 기독교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눌리고 타협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1919년에 이 만세 운동은 분명히 민족 모순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이 조선 총독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렇겠네. 네, 천도교 같은 경우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누르면 압박이 되는데 반해서 네.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선교에 해당하는 본부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거든요. 아, 좀 까다로웠겠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학교의 교장이거나 그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네.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919년 당시에는 회유가 목적이었어요. 아, 회유. 그렇죠. 그래서 사이토 총독이 들어와서 그래서 기독교를 회유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장치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풀어준다거나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미션 스쿨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31년 그 만주사변 37년 중일 전쟁 즈음이었던 36년부터 교회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요구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네. 36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도 논란의 여진이 있었죠.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냐 종교 행위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이거는 종교지. 그럼 우리 교회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때 한 200개 정도 교회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고 폐쇄가 되는데요. 아. 그런데 역설적으로 2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굴복했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그거는 종교 행동이 아니야. 그냥 일본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정도야.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했어요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를 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굴복한 미션 데가 스쿨도 많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에 이제 아예 이제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관련된 수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들 상당수가 그때 폐교를 스스로 폐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 그래서 숭실학교는 개교 기념일이 있지만 폐교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폐교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건너편에는 이제 일제의 지배에 또는 일베의 식민 지배 더 나가서 어떤 전쟁에 합류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인명사전에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공식적으로는 3명이 변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최린 이제 천도교인이고요. 나머지 2명이 정춘수하고 박희도인데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여기서는 아주 소수로 일어났지만 이제 그 아래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권위, 권력, 압력에 타협하는 기독교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나타났고 목회자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0년에 이제 굴복했던 개신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유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그 친일 행동을 보였던 인물이 이제 김한란 같은 네. 김한란. 인물이 볼 수가 아. 있죠. 많이 들어요. 이대. 초대 총장이기도 했었고 유관순 열사의 3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네. 1899년생이니까 유관순 열사가 1902년생이거든요. 당시까지만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독립운동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었지만 193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36년 7년 이후로 변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제의 어떤 그 친일 단체들의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김한란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이제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제 친일에 협력한, 그러니까 친일파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반공주의자로 자기 신분을 바꿉니다. 반공주의자로. 신분 세탁. 그러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게 일제 강점기에 타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 자신이 누렸던 권력과 어떤 그런 어떤 부기를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그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리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초기 기독교의 몇몇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 같은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재헌헌법도 그렇고 지금 헌법도 그렇고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종교하고 정치는 그런데 이제 종교와 깊숙이 연관을 맺은 단체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 정치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이제 반공주의이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권력과 또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어떻게 보면 허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모습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극우의 모습과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예. 친일에서 반공으로. 그 대형교회 그 대표 금난교회 그렇죠. 또 이때 이렇게 좀 만들어집니까? 저 금난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때는 아니고 조금 더 네. 시간이 지나서 감리교단이면서 조금 더 내부였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의 일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수 어떤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하고 결탁하는 과정들을 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저만 그 궁금한가? 북한에서 또
뭐 종교 탄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많이 그게 이제 내려왔었죠. 그 서북청년단. 아, 예, 그래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체- 반공이랑 이게 잘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일본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어떤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훨씬 더 강하게 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서북청년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모습을 드러냈던 게 제주 4.3이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제주 4.3에서 보여주었던 그 잔인한 것들이 4.3 항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게 기독교랑 연결됐느냐 아니면은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단체이면서 전위 단체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들은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또 연결해서 보기도 하지만 서로 깊은 어떤 관련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전광훈으로 넘어갑니다. 전광훈의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 기독교의 극우 기독교의 역사가 좀 보이거든요. 네. 자, 우리 목사님. 목사님 네. 출발해 볼까요? 국지국지각에 가겠습니다. 정광훈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우선 뭐 네. 정광훈 목사를 이해하면서 저희가 한국교회 저변에 있는 어떤 문화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길래 정광훈이 등장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정광훈 목사가 말했던 유명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까불 나한테 와. 표현이죠. 둘이 싸울까 봐네. 2019년 하나님이. 2019년 12월에 길거리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왜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 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한국교회 정서 안에 교인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정서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자신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예를 들어 기도의 임계치가 100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그 기도의 임계치 100을 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믿는 성도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 모습보다는 무속과 주술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같은 게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0번째. 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데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근데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한 건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1,000번 헌금을 하면 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식의 1,000번째 헌금을 드려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의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어떤 신이 내가 1,000번 헌금을 하면 나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거를 정광훈 씨는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예전에는 빤스 목사로 네.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반스 목사. 2005년 대구 집회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내 성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방법은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해서 내리면 내 성도라는 말을 한 적이 와. 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반스. 와. 이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빤스를 삼은 거야. 빤스. 와. 빤스. 진짜 정신 나갔네. 네. 이런 말들이 우와. 충격적이지만 충격입니다. 교회라는 곳의 어떤 정치제도, 의사결정 제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네.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실질적인 왕정 체제입니다. 왕정.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정당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권위에 순종하라, 아.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처럼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져 있고 권력이 견제하고 분산되어 있고 민주적 절차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어떤 현실의 교회 제도 자체가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이 질서를 안 깨트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네. 그런 구조로 굉장히 권위적이지. 교회가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서 혼자 30분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감옥에 계신 어떤 분이 59분 네.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위를 갖지 않으면 권력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매주 한 사람이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일방적으로 3, 40분을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권력 구조화되어 있는 것인데 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성이나 변화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게 되죠. 네.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강훈 씨의 행동들 속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무엇이고 또 왜 정강훈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강훈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게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정강훈 씨가 무슨 얘기하면은 전자 드럼 소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꽝꽝 칩니다. 근데 네. 옆에서 이상하게 네. 막 통역을 아, 해.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통역을 통역도 하고. 하는데 네. 뭐 하면 옆에서 흙방울을 빵빵 네. 넣어줘요. 네.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네. 그래요? 하고 싶어. 네. 이게 어. 정강훈 씨가 이제 처음 어떤 교계에서 자리를 잡은 곳이 기도원이라는 문화입니다. 아 그래요? 기도원. 기도원에 네. 시작됐어요?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강훈 씨가 활동을 하면서 부흥사로 커가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원 옛날 기도원은 북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북을 때리고 어떤 멘트를 하나 하고 나면 북을 쳐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맞아. 그리고 거기 이상해요. 사람들 막 방언 터지고 아. 막 만지면 막 뒤로 네, 물러나고 네. 막 아. 네. 그러잖아요. 요즘 뭐 인스타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장풍 장풍하면 쏘면 이렇게 날아가고. 넘어지는 것도 아. 가끔 뜨게 하는데 그런 문화들이 어떤 기도원 문화이고 그 부흥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도 무속과 주술적인 것과 기독교 신앙을 섞어버린 그렇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 정강훈 씨가 이제 이런 기도원 문화, 부흥사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서 유명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뭐 젊을 때? 네, 한 젊을 20대? 네, 20대 때 아 20대 그렇게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안 하고 정광훈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같이 교계 밖에 있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그분이 진짜 목사가 맞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정강훈 씨가 83년도에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아 근데, 아직도요? 네. 이미 유명세를 얻었던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가 원래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이미 목사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네. 박탈당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다른 교단을 세워서 이제 목사라 불리게 되고 있고요. 네, 정강훈 씨가 이제 한국교회에 되게 많이 알려진 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랑교회 김봉도 목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습니까? 네네. 금랑교회에서 금남교회. 청교도 영성훈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전반에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아마 이때 아니 근데 정강훈 김홍도 목사는 왜 정광훈을 그렇게 키워줬어요? 금랑교회도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교회 운동의 흐름 속의 어떤 초시와 같은 교회인데요. 저는 이거를 한국교회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형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형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신들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여서 어떤 그런 것들을 세미나 형태로 하면서 세를 불려왔거든요. 성금 더 많이 내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그 갈증을 채워주면서 우리 교회로 땡겨오는 것 이게 대형 교회들의 네. 주된 방법이었다는 어떤 거군요. 마케팅 방식과 같은 이런 이제 것이죠. 마케팅 방식. 그래서 아마 금남교회도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강훈은 그래서, 이제 네. 부흥사로 워낙 네, 네, 이름이 네. 날렸으니까 네. 이제 필요했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마도 김홍도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에게서 아마 반공주의적인 생각들 또 그 반공주의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아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이란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거 최고 유명하죠. 아니, 지금도 근데- 계세요? 금남교회. 금남교회 목사님이세요? 손자가 네. 다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왜 반공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설명을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제 그 북방 정책, 그러니까 그 소련과 외교를 맺거나 그다음에 6.15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반공이 국시였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공이라는 태제가 여러 부분에서 중요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냉전 체제 속에서 그 가장 우방국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역시 이제 반공이라는 어떤 동일한 이념으로 뭉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근거를 둔 경우가 많고 또 국내에 있었던 뭐 정재계하고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반 대중들을 거기로 끌어오기는 했지만 대중들을 향한 시선은 아니었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곁다리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금남교회는 그 김홍도 목사 돌아가시고 그 누가 그거 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봐봐 왜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요? 세습을 해?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이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왕정 군주제와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세습이지. 그 권력을 어떻게 이양해야 되는지 이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그 규모가 클수록 어떤 권력의 이양의 모습에서 세습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를 통해서 이제 떠올랐어. 전광훈이가 이제 쫙 떠오릅니다. 청춘 네. 스타. 예, 청춘 스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청춘 스타 다음. 뭐 순서는 좀 더 네네. 뒤에 있지만 예.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점이 아마 뉴 라이트 운동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상임위원으로 한국교회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 MB 정부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직함을 달고 그때 확 떠오릅니까? 그 전에 이제 98년인가에 한기총 총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더 한기총. 네, 알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뉴 라이트 운동이 이제 학계와 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렇죠. 학계는 이제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이제 교계에는 이 뉴 라이트 운동의 어떤 지역 활동망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김진홍 목사, 서경석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 등이 이제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보면 이제 성조기가 같이 태극기랑 흔들리잖아요. 네, 성조기. 네, 그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흔들기 네, 시작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뉴 라이트 사관 자체가 이제 힘에 대한 숭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이들의 실제적인 바램들이 미국의 주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주요? 네,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는 주로 게 편입돼서 미국인으로 사는 거. 네. 그래. 이들의 어떻게 해야 돼? 뭐 식민지 근성. 네. 힘을 숭배한대. 네. 힘. 바램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일본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줬고 공산주의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구원자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영웅적인 이미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이상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이들은 국기가. 그 집회에서 성조기를 함께 흔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스라엘기. 그것도 야, 우리 오윤혜가 이거 네. 궁금해서 너무 잠을 못 궁금해. 자요. 이스라엘기. 이거는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음모론,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면 프리메이슨 같이 네. 세계 정부가 있고 세계 정부가 세계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다 통합한 후에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음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진짜요? 이게 언제 나타났는데 몇 년도쯤에? 이게 2000년도 이후부터 20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한국교회 이 부정선거론도 이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에 취약한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음모론들을 소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 보면 이 역사가 어느 시점 중에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네. 제3성전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 또 아주 깊이 넓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인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슬람 혐오와 공산주의 혐오를 갖고 있는 이유도 주변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고요.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갈망입니다. 제3의 네,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이 역사가 끝난다. 라는 그들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개를 같이 흔드는 거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네. 그렇게 되는 복잡하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정광훈이라는 인물은 그 이 음모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되면서 이단 해제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와. 그렇게 해서 본인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죠.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기총 회장까지 합니까? 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회장으로 그 당시 세우지? 그러니까 한기총의 역사도 한국교회 반공주의의 역사거든요. 한기총이 시작할 때부터가 한국 사회에 깃드는 공산화의 물결을 막겠다고 시작된 단체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총회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다 분열되어서 주요 교단은 빠져 있었지만 그 이름을 그 상징성을 정광훈이 가져갔던 것이죠. 그럼 정광훈이의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뭐 자기들 속에서나 힘이 셌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권까지 뭐 거의 다 먹은 느낌이거든요. 그 힘은 언제 또 생긴 겁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정광훈에 대한 어떤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 또 이 극우 진영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와 아주 폭넓게 손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혐오라든지 반동성애에 대한 싸움
있어서 어머나. 개교회들로서는 되게 망설여졌던 이 구구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득되어지는 계기가 야.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반동성애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죠? 이것도 역사가 꽤 깁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그건 그거는 최근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을 박근혜 때. 기점으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차별금지법으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정광훈과 거리를 뒀던 그 세력들조차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입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힘이 커졌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착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188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94년 즈음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개신교를 반대했던 게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 같은 경우 남녀가 분별을 하고, 그런데 여자가 어디 예를 들어 이제 이화학당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체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다 손잡고 끌고 나와서 체조 안 하겠다고 하고 입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혁신적인 어떤 생활들을 요청했던 게 당시 개신교인데, 지금의 개신교는 역설적으로 그 당시 보수적인 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것도 금지하고 저것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닌 것은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된, 예를 들어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가리킬 때 정학, 옳은 학문이라고, 이거는 정학이고 다른 건 전부 다 사학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사학한 학문이라고. 지금 그런 어떤 배타적인 시선을 갖게 된 거를 보면은 100몇십 년 전에 처음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과연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혀를 차지.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혹시 꼭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거는 못 하고 가면 나는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정광훈과 못 결별하는가? 네.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지금의 현실의 교회에서는 다 침묵하는가? 네. 정치 현안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전광훈에 동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가? 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진 비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요. 이미 한국 교회는 94년 이후부터 성장이 되지 않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그 시기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시기 속에서 목사들이 계엄과 같이 영장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게 된 이유, 정광훈 같이 파시즘의 괴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악이라 말할 수 없게 된 이유, 모두가 다 정의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를 더 먼저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게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일 텐데, 네. 어떤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단지 종교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이 사랑이고 그 말씀이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 지난 토요일에도
4곳의 보수 집회가 있었는데 광화문에 또 부산에 네. 또 중앙지법 앞에 4곳 중에 3곳이 기독교 주체, 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진짜. 네네. 극우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기독교. 이런 상황을 에헤이. 마주하게 된 현실 속에서 한 목사로서 네. 또 한 시민으로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뭐 목사님은 영향력도 없는데 뭘 죄송해요. 네. 아이 목사님 뭐 사과를 내요.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회에서 정말 무서운 거는 네. 그 사람을 다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한 표현을 거침없이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이미 저는 종교의 영역을 좀 벗어난 정치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의 외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혐오를 얘기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경우라도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전광훈을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설득 못합니다. 안 되죠. 이 사람 못 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좀 들고 일어나서 전광훈과의 결별을 좀 선언해라. 거리두기라도 좀 선언을 해라.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런 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 목사가 전광훈은 매우 우리 사회 악이다.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끝장나요? 현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대들인데요. 그분들이 평생 받았던 교육들, 또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도 한국 역사 속에서 반공을 외치면서 독재를 칭송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 배경들 속에서 선뜻 그것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목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있을지. 그럼 지금 교인의 연령 분포가 6, 70대가 많은가 보군요. 거의 그래요. 네. 그러면 맞아, 그게 맞아. 또 정치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그래. 해서 그런 게 쉽지가 않겠네. 제 주변에도 선하고 착한 목사님들은 다 조그만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목소리 안 내시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정말 부패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런 목사님들이 네. 어느 교회라고요? 그래 우리 성남? 성남 뭐요? 성남의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네. 너무 멀다. 집에서 성남 멀어. 가까웠으면은 수요일에 성남 멀어. 바른 성남에 교회. 사신 그리고 분들은- 목사님이 그 뭐 책을 또 낸 게 있나 봐요. 네네 뭐죠? 네,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 띄워주세요. 네, 오신 김에 뭐예요 이게?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입니다. 난 이런 이야기 내용이 내용이 뭐예요? 저도 어떤 대형교회 운동의 흐름 속에 또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좀 성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장할 수가 없겠네요. 맨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시니까. 그래도 늘 매불쇼를 보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알겠습니다. 그럼 정강훈 목사가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면 사법적으로 처벌이 되면 조금이나마 이제 희망은 있는 겁니까? 저렇게 되면 진짜 깜빵 가는구나. 기독교인들이 목소리 낼 수 있습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성도들 속에서 정말 의식들이 자라나서 일정 부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쉽지 들고요. 않아요. 지금 보이듯 정광훈이 이제 차지하고 있던 거를 또 다른 그렇지. 목사들이 그렇지. 일어나면서 차지하는. 그렇지. 왜냐하면은 뭐 극우도 왜 그 코인파리처럼 네. 그쪽에 자본들이 많이 융통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도- 이해관계로 다 얽히고 여기에도 섞여 동일한 있어. 모습입니다. 그 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후원금과 헌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단호함도 가지고 또 어떤 민주적인 헌법적인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교회에서 교육하지 않는다면 네. 참 변하기 어려운 쉽지 않아요. 문제라고 돈이 많네요. 생각합니다. 지금 쉽지 우리 않아. 내부쇼에 슈퍼챗 하나도 1원도 안 안 들어와. 들어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 이 정광훈을 내가 좀 다뤄야겠다고 네. 했더니 네. 우리
정승기 작가가 네. 이거 다루면 네. 무조건 노딱 붙고 아 높다. 신고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채널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근데 실제 그래. 왜냐? 이들은 조직화돼 있거든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네. 여러분 지금부터 좋아요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 좋아요로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슈퍼챗도 전액 사회에 기부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지. 대단히 이상한 사회 고맙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이 몰립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모여 있습니다. 파시즘, 그다음에 반민주, 반헌법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압박이 외부에서 가해지면은 또 한편으로 역사는 놀랍게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깨지는 어떤 것들이 인간의 의지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또 오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가능할 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아, 웃긴 게 윤은혜 씨 지금 얘기하자마자 슈퍼챗 슈퍼챗 봐봐. 막 올라오고 여러분 매불쇼 지킵니다. 슈퍼챗 쏘지 않는 자들 사탄일지어다. 좋아요. 슈퍼챗 못 누르 좋아요라도 효과가 눌러주시기를. 있네. 좋아요 누르지 않는 자 벼락 맞을지어다. 야 효과가 있어. 네, 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슈퍼챗 자, 쏟아집니다. 슈퍼챗 전액 사회에 기부됩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들이 슈퍼챗 그 코인팔이 한다고 매불쇼가. 매불쇼도 아, 이렇게. 뭐 눈에 뭐만 아, 보이는 진짜. 거야. 네. 매불쇼는 전액 사회 기부합니다. 네. 슈퍼챗.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 슈퍼챗이 와. 와, 야, 봐봐. 이거 벼락 안 맞으려고. 봐봐.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네. 앞으로 너 교회 어디라고요? 성남 바른 바른교회. 교회. 거기서도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란 말이에요. 공포. 야. 벼락 맞는다. 제가 와. 슈퍼챗 동료했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슈퍼챗 쏘지 않는 자들 회사에서 잘릴지어다. 네. 야. 와, 진짜 야, 막 쏘네, 막 쏴. 와. 야, 이 정강은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네. 통한다 통해. 막 쏘네, 막 와, 쏴. 대단히 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야, 오.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못해.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바른교회 성남 바른교회 여러분들. 아, 야, 확실히 공포심을 부추기니까 여기에 반응하네요. 네, 뿌듯합니다. 여기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아. 마시고. 정의에 불타는 것이기도 하죠. 네, 아. 많은 분들이. 슈퍼챗 쏘는 자들이요. 네. 이번 달 안에 키스할지어다. 너 영희 씨랑 시키스 콩쿠니? 아니죠? 네. 이게 공포도 자극해주고 네. 당근도 줘야지. 당근도 같이 아, 가줘야 그럼 돼. 새해 복이 쏟아질지어다.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만 쏘세요. 예. 너무 많이 썼어. 할렐루야. 지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야, 난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독려해 줘야죠. 아, 좋네, 좋아. 이거 막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큰일 좋은데. 났네. 아, 요 방법 좋은데. 요게 이제 그 부흥사 스타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요런 부흥사 스타일. 네. 제가 했으면 좀 잘했을까요? 부흥사? 엄청났을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정광훈이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구속이 된다, 네. 그 자리는 재개될 수가 있겠군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네. 신흥극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환길 잡으러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환길이 잡으러 가야 돼요. 네네. 네. 아무튼 목사님 방송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 보듯이 와. 보이세요. 네. 오늘 구원 받고 가십니다. 아멘. 네. 함께해 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